사사기 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본문은 기드온, 사사인 기드온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그를 통하여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무찌르는 아주 그 전쟁의 그 서사시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 편승해서 저 같으면 그래 내가 왕이 될 만하지 그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면 정답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런 정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드온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전쟁의 승리 후에
그의 걸음을 늦추게 했던, 자기를 동역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복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권력의 맛을 좀 느낀 것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23번 8장 23절에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왕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을 얻고요. 그리고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셨지만 70명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하면 71명의 아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왕같이 살아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그 기드온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즉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믿음의 도구였다면 겸손히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인데 분명히 그는 사사의 본분을 잘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분쟁의 씨앗들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 이 9장의 말씀에 드디어 그 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룻바알의 아들, 바알을 깨뜨리고 아세르를 깨뜨렸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자, 이제 그가 그의 이름을 빌려서 그 고향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왕이 되면서 하는 일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의 세력들을 쳐내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옛날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 세겜 사람들에게 그 동조하는 세력을 구하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 요청을 해서 그가 은 70개를 받아내서 그것으로 용병을 구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용병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했냐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말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뭐만 연장만 들어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론을 먼저 형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의 말로 사버리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했고 신전에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한 용병들을 통해서 그들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려 70명의 형제들, 그 중에서 막내만 살아남고 나머지 69명이 한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과연 우리는 어떤 다스림 안에 머물러 계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들의 정점에 서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했겠죠. 마음껏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반대편에 그 막내 아들 요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요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봐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우리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려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자,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부터 그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네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 그리고 두 번째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에게는 각자의 본분,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 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왕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믿음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맡으신 직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맡은 이 얘기는 바로 충성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앞선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반대편에 서는 것이 가시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요담은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 외에 무엇 때문에 우쭐댈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라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가시나무는 좀 달라요. 그는 앞에 새 나무는 우쭐대는 것이 나는 싫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다면 가시나무는 내 그늘 밑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늘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늘 밑에 자기 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그 분명한 일들을 요담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믿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직분들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해서요? 내가 그만큼 교회에 헌신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한 여러분의 직분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함과 또 주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헌신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휘두르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겸손함으로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머물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자만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나는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우쭐거림 앞에, 그 우쭐거림 앞에서 마음의 상처와 또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 주여, 나의 자만과 우쭐거림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나의 일터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내가 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내가 주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더하여 주시사 나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시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그 새일이 순탄하게, 또 주의 이끌리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입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수험생의 자리에 서 있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주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